3월 10일 수요일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메시아를 거절한 것에 대한 심판과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성격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구약이 유대인 중심의 구속사였다면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구속사가 펼쳐진다라는 교훈도 되고요.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성결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교훈해 주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청했는데요.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초청을 했고요. 한 번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이미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재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초청을 하였는지 과거의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초청을 했는데 거부를 하고요. 또 다른 선지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또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신약의 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살찐 짐승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잘 준비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했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복음 초청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초청보다 자신의 밭과 사업이 더 중요했다. 임금의 초청보다 자신의 소유, 현실, 문제에 집착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심을 잊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고요. 지금 이 초청이 종들이 하기는 하지만 임금, 왕이 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이 초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알았을 텐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요. 또 심지어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에 8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므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원은 그가 악한 자라도 선한 자라도 누구라도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고 초청을 받으면 혼주가 나눠준 옷을 입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고요. 아마 임금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임금이 보게 되었고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대답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예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생명의 삶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교훈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과는 다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교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 인애, 용서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른다,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믿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거듭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사랑, 인애, 용서의 삶 이와 같은 합당한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초청장치에 능히 들어가서 그 초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안타깝게도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상징하고요. 심판의 어떤 지엄한 그 결과에 대해서 13절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초대받은 자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자는 적다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인하여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도전을 하심으로써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말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참 믿음을 가진 자인지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을 잘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의 자녀, 왕의 백성임을 잊게 되는 순간 현재의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음을 이 교훈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임금의 초청, 왕의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